제목은 기대하고 있습니다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우선 오늘은 특이하게 여러분들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한영혼 사랑 축제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해요. 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기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하여 헛된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본문을 딱 마주 대한 다음에 좀 반갑지 않으셨나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학교 혹시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어른이 되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다 듣고.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지만 마태하고 마가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하고 기록한 관점이 좀 달라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마태와 마가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 누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영생을 얻는 방법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니까.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자기 좀 잘난 척 좀 하고 똑똑한 척 하려고. 세상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잘난 척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느 날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고 반문하십니다.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왜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반문하셨던 걸까요? 그가 분명히 율법 교사여서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의도가, 율법 교사의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좀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하더냐?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해요. 율법 교사잖아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웃이란 이러이러한 자란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바로 이 착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웃이라는 진정한 진짜 이웃이 무엇인가에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이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준 그러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세 사람을, 그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굳이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중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도와주었다. 이런 걸까요? 아니, 절대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고 낮은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부자입니까? 우리 목사님 부자입니까? 부자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은 어떤 몫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뜨거운 떡 그거를 물려내고 다시 뜨거운 떡 드릴 때 이 차디 차가운 떡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 이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규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어떤 짐승의 뒷다리라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게 제사장의 몫이 제사장 부자 아니에요. 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부자 아니에요. 레위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레위인의 기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성전에서 일한 대가를 받아 사는 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높고 낮은 기준도 아니고요.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정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 시간에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난 죽어가는 그 영혼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다 돼보자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풀숲에 버려졌어요.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다 빼앗겼어요. 빨가벗겨진 채로 풀숲에 딱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이 사람은 난 이제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온 힘을 다해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갖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다, 죽어가는 영혼이다 생각한다면 제사장이 눈을 딱 마주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마침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이 막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기대가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우와!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는 이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지성소라고 하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엄청난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와, 이제 나는 살았겠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제사장은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기대를,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곳을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 그렇다면 이 주변에 강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나도 강도 만나기 전에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거 할 겁니다. 핑계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핑계 될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야. 혹시 이 사람이 시체면 어떡해? 나 이거 만지면 안 돼. 나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제사장이야. 이런 별별 생각들 다 하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살아있지 않았어. 이 사람은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정해지지 않고 얼른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지. 우리 그곳을 피해서 그냥 황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 영혼이, 강도 만난 이 영혼이 엄청나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에게 배신당하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실망했겠죠.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이제 이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제사장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리요? 이 죽어가는 영혼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다시 풀숲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을 잃어버려 갈 때쯤 다시 저기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또 다시 바라봅니다. 누굽니까?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아까 제사장에게 물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과 어느 정도 기대는 또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레위인만큼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본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레위인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레위인만큼은 나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아까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사장에게 물론 실망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이 이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사장과 똑같았어요. 물론 그도 강도가 두려웠는지 뭐가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사장처럼 핑계대면서 갔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체할 수 없지.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무슨 유익이 있으려. 빨리 가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곳을 황급히 또 이 사람 또한 지나가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보자 그랬죠. 처음에 배신당했을 때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또 다시 기대와 소망이 생겨서 그 사람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나 보지 하면서 다시 한번 걸었던 그 기대마저, 그 소망마저 잃어버린 이 죽어가는 영혼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큰 실망과 엄청나게 큰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놓아버리고, 그래, 교회에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를 그냥 지나쳐가는데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누가 나에게 누가 내 손을 잡아주리요? 이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몽사몽, 이제 죽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누군지 눈을 뜬 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뭐라고 막 소리치더니 뭐라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몸이 따끔따끔합니다. 뭐 했어요? 자기 포도주로 자기 온몸을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져요. 뭐 했습니까? 값비싼 기름으로 내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값비싼 기름으로. 그리고 온몸이 따뜻해요. 뭐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를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를 번쩍 안아서 자기의 그 나귀의 짐승에 실더니 자기는 걸어서 황급히 이 산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여관이 저기 주막이 보이니까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의사를 불러오십시오. 이 사람 강도 만났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를 불러오고 의사가 나를 진찰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이 사람이 나를 밤새도록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려오는 목소리, 주막 주인하고 이 사람이 대화하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그거면 여러분 그 돈이면 충분히 한 달, 2달 정도는 여관에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아주 여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간호해주고 치료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을 지금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갔다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잘 간호해 주어라. 그때 만약에 더 돈이 필요하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또 간혹 이방인을 섬기고 또 이렇게 그런 사마리아 고을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경멸하고 소외하고. 어느 정도냐? 그곳을 가까운 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너무 재수없고 싫어가지고 삥 돌아서 다닐 정도로 싫어하고 경멸하고 소외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즉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는 절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반대였던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고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답은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하셨겠죠.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아직도 글러먹었습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그래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아직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율법교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옳다,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사마리아인에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 사람을 대비시켜주고 등장시켜 주셨던 걸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답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대치입니다. 믿음의 기대치.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사랑과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베품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가 더 크게 나타날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대치를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목사님은 옛날에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배꼽 인사 잘하고 다니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는 아이는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었던 시대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기대들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무엇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만도 못하다고 말해요. 이 정도로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레위인을 만났을 때 죽어가는 이 영혼이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아주 조금이나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성경 퀴즈 대회 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근데 이제 교회 문 밖에서 2층이었습니다. 교회가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똑똑똑 두드립니다. 제가 아우 귀찮았네. 할 일도 많은데. 그러고 나갔어요. 아니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고 얼굴이 아주 지저분한 노숙자 한 분이 그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개를 막 숙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하신 분입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지만 그러면서도 문득 든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은 아직 교회에 기대하고 있구나. 아직 교회라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밑에 커피숍도 많고 이 밑에 가면 동태찌개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쿠쿠 밥솥집도 있고 상가들도 많아요. 가서 도움 청할 건 많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문은 잠겨있지 않지만 굳게 닫혀있긴 하지만 잠겨있지 않는 교회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가는 걸 보고 아, 교회가 열려있구나.
교회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들어가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이렇게 와서 펼쳤더니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줬을 것 같아요? 뭐 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5,000원짜리 줬습니다. 왜 그랬냐? 이건 제사장하고 레위, 아까 핑계대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5,000원짜리 딱 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만원짜리 내일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5,000원짜리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나는 왜 돈만 줬을까? 그깟 5,000원. 왜 내가 돈만 줬을까? 왜 손 한 번 못 잡아줬을까? 왜 손 잡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복음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귀차 타고 5,000원만 주고 보냈을까? 사실 손을 잡기 싫었어요.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놈이에요. 물론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런 놈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시달린 거예요. 손 좀 잡아줄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이 저를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아침에 올 때까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밤새도록 그냥 제 머리를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줄 걸. 내일 헌금 못해도 줄 걸. 어차피 이게 주님께 한 것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건데 내가 왜 그랬지? 나 너무 멍청해. 내가 왜 그랬을까? 밤새 후회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어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가서 마음이 좀 찜찜하고 괴로웠던 적 없습니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날 밤에 너무 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때 이제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제 그때는 꼭 손잡아 주리라. 그리고 그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베풀어 주리라.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 제사장 그 모습이었고 레위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도 저는 목사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칭찬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제사장이고 제가 그 칭찬 한마디 안 했던 레위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은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교회에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얼마 전에 누구죠? 교황이 왔죠.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면서 막 교황 만세 외치면서 천주교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교황이 너무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겸손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배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목사의 입장에서 배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냐? 교황이 겸손하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물론 오늘 본문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교황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만세 삼창을 외쳤죠. 교황 만세, 교황 만세, 교황 만세 외쳤습니다. 교황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만약에 교황이 겸손했더라면 야, 이 사람들아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나한테 영광을 돌리냐?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만드냐?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어야 되는데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싹 가로채는 이게 겸손입니까? 이건 교만이에요. 어찌됐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줄 모릅니다.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와, 그 사람은 막 벤츠 태워준다 그러는데 소울 탄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겸손한 사람,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 기독교인 목사들은 막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아니 여기 천주교 목사 천주교 교황은 소울 탄다네, 벤츠 태워준다는 것도 막 그것도 S클래스 태워준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소울 탄다네, 걸어간다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고 말한, 와, 저 사람이야 천주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만큼 제가 제사장이고 제가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레위인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손도 내밀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영원 사랑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혼들을 몇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작정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한 사람 작정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도 있을 테고 작정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며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영혼을 이끌어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영원 사랑축제가 그냥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앉혀놔서 그날 숫자를 늘리는 그런 축제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전도축제가 아니에요. 한영원 사랑축제잖아요. 한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한영원 사랑축제입니까?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는다고 우와, 야, 한영원 영혼들이 100명이 나왔어. 우와, 성공했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숫자 늘렸다고 해서 무슨 그게 부응한 거고 그게 우리가 사랑 실천한 겁니까? 그건 그냥 숫자 늘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웃이 먼저 되는 것,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본인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사랑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사랑 요거밖에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증명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증명해 보입시다. 사랑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자리에 데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는 것,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는 끝. 숫자만 늘리면 교회는 끝입니다. 본질을 찾아야죠. 사랑을 해야죠. 믿음의 그 준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죠. 그게 진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전도 축제로 끝난다면 이거 정말 하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후속 양육에도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못 데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라는 곳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아직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교회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우리는 실망으로 돌려주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내가 그걸 기어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어린 양을, 빠져있는 어린 양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을 일단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번 2014년도 한영원 우리 사랑 축제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영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